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서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1장과 2장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논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앞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3장에 들어와서는 누구와 비교하며 논증하십니까?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 이 모세와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시다 라는 사실을 논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한계를 해결해 주신 율법의 완성자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4장에 들어와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아론의 직계 대제사장들보다도 역시 훨씬 우월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신 참 인간으로서 친히 자신을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리사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월하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서두에서 그러므로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도를 굳건하게 붙잡으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6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러면서 이 핍박과
이 신앙적 혼란 속에 있었던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그런 핍박과 신앙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 이 천국 소망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의 절대성 혹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 신실성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예를 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약속이 얼마나 변치 아니하시고 분명하신지를 이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자, 지위가 높은 사람을 가리켜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이 땅에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아브라함과 맹세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내 약속이 진실하다,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은 신실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를 하시는데, 맹세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약속은 완전하다, 이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을 하시는데, 굳이 맹세할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이것은 어떤 것보다 확실한 약속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신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언제 주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는 무려 25년이 지난 100세에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약속, 사실은 5년만 지나도 우리가 약속을 금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뭐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 약속이 금세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일 텐데,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몸종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여전히 붙들고 계셨습니다. 25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가지의 진실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에 때로는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거든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너무나 자주 변하다 보니까 나도 변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상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믿다 보면 하나님이 의심스럽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의 되어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과정 속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가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오래 참았다. 기다렸다는 거죠. 인내했다는 겁니다. 12절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본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곧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다림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상대방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것을 의미해요. 기다린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전혀 기다릴 이유도 없고 전혀 기다릴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데 불과 한 20년 전, 20년 전, 25년 전만 해도 이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전화를 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어디서 언제 만나자. 전화기도 귀했던 아주 제 어린 시절에 시골 살았을 때는요, 전화기도 제 기억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여러분 편지로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아니면 구두로 약속을 하잖아요. 어디서 언제 만나자 약속을 하고 그 장소에 딱 나가 보면 시간이 됐는데도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기다리죠. 기다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누구에게 맞추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이 시간,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다리는 이 인내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됩니까? 내 중심에서 자꾸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동하시는 시간이셔야 돼요. 내 시선에서 자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동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자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동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 역시도 인내를 필요로 하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이 곧 기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겁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소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자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자꾸 맞추어가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에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잘 기다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어렸을 때 재밌게 놀았던 한 가지 놀이가 있었어요. 비가 오면 그 비를 막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몰라요. 비가 오면 비야 내려라 막 소리 지르면서 동네를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미친 사람이죠. 미친 아이죠.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머리 다 빠질 텐데, 산성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그렇게 동네를 막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맞는 폭우는 추억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비가 거세고 아무리 그 비가 차가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비를 맞는다면 그 비는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친 인생의 폭우가 있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거센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폭우와 바람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 폭우와 바람을 맞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귀한 축복이 되는 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폭우를 행복하고 또 감사함으로 잘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제 금요일에 복귀를 하시는데 오시는 길 안전함을 더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기도회와 또 부흥 집회를 준비하며 또 이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축제의, 영적인 축제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가 무너진 분들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하고의 첫사랑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귀한 세대들을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많이 세워지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특별히 우리 귀한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각자가 주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격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